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주님께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핵심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품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제나 몸종들이 있는 시대 또는 비정규직이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몇 달, 몇 년은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나 이 일용직 근로자 품꾼들은 만약에 하루 끼니 일거리 없으면 그냥 쫄딱 굶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더 비참한 거예요. 가장 그 사회의 최하층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 하루 공치면 어때요? 얼굴이 아주 새까매지고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릴 겁니다. 품꾼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선택해서 일거리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지덕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품꾼들이 일한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기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품꾼들이 고용되는 4가지 시간대가 나옵니다. 각각 시간이 다릅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스라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말하면 영업시간, 해점 오는 시간은 6시거든요. 오후 5시간에 부름받은 품꾼은 1시간 일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교훈에서 세상의 경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점들이 있지요. 왜요? 포도원 문 닫기 직전에 아침 9시나 난 12시 정도는 좋다 이거예요.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품꾼 계약을 맺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 일하라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그 포도원 농장주 사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짓이 인간의 지혜와 장깨보다 낫다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미련한 짓같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같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농장주들이나 이 세상 기업의 사장들의 관심은 뭡니까? 가능하면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고 많이 일시키고 성과를 많이 내고 업적을 많이 내고 일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농장주인, 이 기쁨의 포도원 농장 사장님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과도 중요하고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포도원에, 천국의 포도원에 우선 구원받아야 돼. 우선 살아야 돼. 거기에 마음의 열정이 더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습니다. 복지도 하고 경건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맑고 밝고 향기롭게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아버지 심장 핵심은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바라요, 영혼을.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재미가 없어져. 심장이 식어져요. 차디차져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9절에서 14절을 보면 포도원 문 닫기 직전에 부름받은 일꾼들이나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품삯이 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좀 후하게 쳐줘서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요즘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데나리온 10만 원 무조건 들어와서 일하면 10만 원 일당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것은 고용계약에 전혀 위반될 것이 없습니다. 고소고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막 허리가 아파가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으면서 포도원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우리가 달랑 받은 게 한 데나리온 일당대로 약속대로 10만 원 받았다. 그런데 뒤에 1시간 일한 놈이 똑같은 10만 원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입이 삐져나오지 않겠습니까? 12절과 같이 당연히 저도 불평했을 겁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누구한테 지금 대들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AI, 인공지능이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로 점점 진입합니다. 그럼 나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틀렸다고, 불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를 불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세상 끝날에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민방위 훈련을 살살 하고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에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자신을 영혼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속에 있는 영혼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일꾼들, 1시간을 일했거나 하루 종일 일했거나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지불한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오늘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평등하게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그가 사형수이든지 강도 짓을 했든지 가늠자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어우러지는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천국 백성, 너는 어렵다. 하나님이 칭해 주는 거.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자 발행해 줄게. 천국의 패스포트, 신분증명서, 천국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당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에 천국 비자, 천국 시민권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는 아닙니다. 나 패스포트 받았으니까, 나 미국에 이민 가니까, 나 천국에 이민 갈 거니까 that's all, 그게 아닙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일, 천국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부름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뭐 사회복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 착한 일도 하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타종교도 다 합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얼라이먼트, 다 정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열정이 교회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착한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긴 선한 일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이 사명은요, 사단이, 어둠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과 싸움과 씨름을 통과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니까,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심장이 식어져 있으니까, 처음 사랑이 떠났으니까 편안한데 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전진할 때, 연대하여 전진할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사가 더 큰 스케일로, 더 넓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이 맡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한 데나리온씩의 천국 비자, 천국 패스포트에 더해서 각각 그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고생한 대로, 고난을 경험한 대로, 시험을 이긴 대로 영광의 상,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포도원 문이 닫히기 직전에 오후 5시에 영업시간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포도원 추수하는 일로 부름받은 우리 일꾼들은 어떻게 주님을 포도원의 구원의 일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1,000번 가까이 침략도 당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저것 젊어서 허랑방탕 세상에서 방황하며 많은 세월 많은 시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떠들고 몸도 마음대로 굴리고 죄짓고 헤매이다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 포항같이 좁은 바닥에서는 좀 별나게 죄 많이 짓고 허랑방태 살았었다 교회에 등록하면 어때요? 이야, 저 인간 못되는 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시기하고 질투 그러면 안 돼요. 그대나 내대나 50보 100보 피장이 파장인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영국이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뉴턴이라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 이 아주 짭짤한 비즈니스, 사람 인신매매하는 노예, 아프리카 사람 잡아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만딩고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영국에 팔아먹는, 청교도의 나라에 팔아먹는 그 비즈니스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수익이 짭짤했어요.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태풍이 몰아칠 때에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회개의 영이 터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육신과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닌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어났던 평신도 정치가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존 뉴턴이 스피리추얼 멘토링, 영적인 멘토링을 해가지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수십 년의 국회에 가서 투쟁해가지고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짭짤한 경제 논리, 정치 논리로는 짭짤한 것인데 이걸 마침내 인간의 양심, 성령의 영광의 빛의 양심으로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감동모가 대영제국의 영광을 한번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링컨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경제와 정치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지도자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시고 계속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드러낼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가 망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자네가 이 시대의 청년들의 인물이 될지어다. 여러분, 기성세대들, 부모세대들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죄인의 개수라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이나 느낌이 없다고요? 무감각해졌다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되는, 묵은 밭은 꽃갱이를 들고 찍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씨를 뿌려요. 씨가 안 먹히지. 묵은 밭이 기경될지어다. 꽃갱이로, 말씀의 진리의 꽃갱이로, 말씀의 꽃갱이로 우리들의 묵은 밭을 갈아엎으십시다. 74년 된 기쁨의 교회 자랑 좋아요, 전통 좋아요, 한국교회 150년 전통 좋아요, 갈아엎어질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랜 세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정말 어려울 때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겨오고 주님을 섬겨온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슬쩍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은 불쑥불쑥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부흥사 선생님들이 이런 마귀의 종류를 가리켜서 섭섭이 마귀라 그래요. 이 섭섭이 마귀요, 섭섭이 마귀 떠나갈지어다 하면 잠깐 떠나가요. 그런데요 다시 찾아와요. 뭐라고 하면 찾아오시냐니까, 너 그래도 섭섭하지, 뭐라고. 그래서 보면 막 교회 오래 섬긴 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번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섬겨요. 그게 여러분 하늘 영광이 되겠어요? 은혜예요, 은혜. 목사 된 것도 은혜고, 장로 된 것도 은혜고, 권사 된 것도 은혜고, 집사 된 것도 은혜고, 은혜예요, 은혜. 순교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왜 우리의 바른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닌데 뭐 이 세상에 대접받고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는 대접받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은혜예요. 또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들이 자꾸 오잖아요. 막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온 새가족들이 막 말씀에 깨어지고 능력을 받고 기쁨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충성하고 불붙으면 어때요? 이거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우리 집인데, 내 교회인데 저게 뭔 게 굴러온 돌이 저렇게 열심히 이러면서 시기 질투 불쑥불쑥 비교의식이 듭니까? 하나님 왜 저런 것만 도와줘요? 왜 저런 사람만 주목받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쑥불쑥 들어옵니까?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우울하고 화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빼앗긴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속은 거예요. 생각에 잠게, 감정에 잠게 속은 거예요. 누가 감히 가장 공의로우신 포도원의 주인 앞에, 누가 감히 내 공로와 업적과 내 자랑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밖에 안 되는데, 순교를 해도 무익한 종밖에 안 되는데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오랜 세월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감내하며 나중에는 목 잘려 죽었던, 교회와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그가 철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회고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과입니까? 보상입니까? 쟁취의 투쟁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죽도록 고생하고 순교까지 했는데도 이 모든 것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의 포도원, 새 예루살렘의 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와 같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패스포트 받은 걸로 만족할 겁니까? 편안한 게 복이 아닙니다. 복습 한번 하십시다. 고생도 너무 잘하네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고생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기쁨의 교회를 고생을 좀 시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멋지게 쓰시려고. 고생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죠. 얘들은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늙은 우리들이 고생하십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을 반드시 사명의 역사의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보세요. 악이 번성하고 거짓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회초리를 하나님이 딱 부러뜨립니다. 바벨론을 보십시오, 아시리아를 보십시오, 애굽을 보십시오. 다 딱딱딱딱 부러뜨려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종말적 승리의 예고편이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선봉에선 유다지파의 교회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천국,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잠깐 동안 여기 와서 있는 것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누가 완벽합니까? 기도하셔요. 점점 은혜의 때가 끝나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날이로다. 그러나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날이 저물 때가 옵니다. 포도원 문 닫을 때가 옵니다.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전심전력하여 달려오고 있고 빛도 점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일으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 아끼십시오. 늦게 부름받았습니까? 나이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더 열심을 내십시오. 또한 우리는 문 닫기 직전에 부름받은 민족과 같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천국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을 분명히 약속대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복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상 받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